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막 갈등 또 복잡한 생각들 막 일어나지만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만 남습니다. 사랑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사랑할 게 참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원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윗 같으면 7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놀랍습니다. 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두로왕 히람이 정말 신경을 쓰고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최고 건축자재들, 최고 기술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궁전을 지었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입주를 해서 첫날 밤을 보낼 때였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였는지 거기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천막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커튼 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도 되는가? 잠을 끝내 못 이루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 언약궤는 그냥 천막 밑에 커튼 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서 살아도 되는가?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또 다윗은 사울 왕하고 달라서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리품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뭐 왕의 금은 보석이며 그리고 그 신하들의 금은 보석이며 잘 사는 사람들의 귀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은 그것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그때마다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그냥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뭐 뽕나무 숲을 속에 또 아니면은 아무 민가에 이렇게 허청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물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언약궤를 모실 장소, 정확하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 이름이 성전산이 될 시온이 될 그 장소, 그걸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사랑하면 비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이 되도록 너무나 난공불락의 철옹성이고 천혜의 요새지어서 그 누구도 그 곁에 범접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정복을 합니다.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일평생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의 장인이며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참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또 그 동지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번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가로막나? 자기의 동료들이 이 사울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항상 누가 나서는가? 다윗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켜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소년 때였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고 전쟁터에 갔는데 마침 시간이 되었는지 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이 다윗의 피가 거의 아마 역류한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원하다시피 사울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갈 때였습니다. 저 위에서 골리앗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오늘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똑똑히 알게 해주겠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붙이실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이 다윗은 이름 그대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칠 줄 모르고 세차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쓴 시편 18편 4절에 보면은 때로는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침수시켜버릴 것처럼 두렵게 했고 스올의 줄이 바울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턱 밑에 내려왔던 것을 경험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래 오늘 역대상 17장 2절 가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불인지 사랑의 불인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단이 화답을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그날 밤에 역대상 17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 말을 꼭 다윗에게 전해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후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면서 그 천막 밑에서 커튼 밑에서 내가 지나왔지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막역한 사이인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다윗에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 지금까지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났을 때 하늘로부터 그분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살고 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게 이제 온천이라서 유명한 온천. 환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 온천물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완전히 이 베드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이 이부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이제 챙겨들고 돌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거기 모든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안식일.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속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내가 한민교회 재직이 됐으니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다 잘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행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기도가 내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향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 주야 불철 주야 이분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도 그분의 영 성령도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역하고 계셔. 역대상 17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렇지만 이 다윗이 한 얘기를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아브라함 이후에,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속에 막 불타고 있어요. 사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아예 다윗이 저질렀던 흠점은, 흠결은 다 잘라내 버려요. 무슨 뭐 우리아의 아내 뭐 밧세바를 뭐 어떻게 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고 그런 건 다 잘라버려요. 역대기 기자는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은 물론 그런 순간이 한순간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70평생을 놓고 볼 때 그냥 사랑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었어요. 그래 주님이 이 다윗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하니까 8절에 보면은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다윗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세 아들 다윗, 그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불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이런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전 존재를 바쳐서 영혼까지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이건 뭐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들도 아니고 상어 고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3000년 지났네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 그대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백성, 나 여호와의 백성, 친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10절 가서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한 왕조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왕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무슨 왕조예요 그게?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이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면으로 봐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복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총각 때 편지 받았잖아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에? 지금 첫 번째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수지 맞았구나. 이런 사람하고 살면 그러면 된다. 근데 그 판단은 맞았어요. 이건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여기 신랑감, 신부감 찾을 사람들 아시겠죠? 힌트 제가 드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왕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걸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무슨 그 자손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100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방의 대사도였던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정말 성령 충만했던 이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다윗 왕조의 결정판, 그 완성자는 누구였다고 말했죠? 잘 모르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누군지 생각하면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조. 그 중에 이제 완성자로. 예. 하나님은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잖아요. 네. 그분이 오셔서도 그 아버지의 심장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네. 자,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깬 정신을 가지고 역대상 17장, 물론 다윗 시절에 쓰여진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거 정확하게 다윗 왕조의 마지막 주자고 완성자인 그분 얘기네. 이거 금방 느낄 수 있네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다윗.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다윗도 돌아가고 다윗이 왕으로 지명했던 아들 솔로몬도 40년 통치하고 죽고 나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여기 씨라는 말이 째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씨는 후손을 말해요.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곧 내 아들이라고 하면 히브리 말은 벤인데, 이게 아들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손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라고 읽지 마세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집은 교회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는 반토막 나버렸으니까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아수르에게 북왕국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진멸돼 버렸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분은 이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오셔서 다윗 왕조를 완성해내실 것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13절로 가겠어요. 13절. 거기는 더 명확하죠. 나는 이제 구세주로 올 다윗 왕조의 완성자로 올 그분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이 다윗 왕조를 이제 완성시킬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사사들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살던 시대에 한반도에는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나라가 몇 나라나 됐나 셀 수 없었다는 거예요. 평지가 있으면 거기도 하나 추장처럼 족장처럼 딱 왕 노릇하는 사람 하나 있고, 또 골짜기 들어가도 거기도 또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00년 전, 1000년쯤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큰 나라, 이렇게 가야라든지 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했다.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해요, 여러분? 통일신라가 영원해요? 고려가 영원해요? 조선이 영원해요?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그의 왕위와 왕권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무슨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5대?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 나라밖에 없어요. 이분의 영토는요, 5대양 6대조 다 있어요. 이분의 백성들은요, 무슨 인도 국민 숫자, 중국 국민 숫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셀 수도 없어요. 이분의 나라는 경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요. 영원히 견고해요. 이 구원자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예, 당신이 세울 나라에 대해서, 이거 신비예요.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기관인데, 이거 비밀인데요. 이게 뭔가?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 교회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얼마나 신비한 기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는 신비한 기관이에요. 보세요. 36년 전에 저희 내외하고 여동생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시작했잖아요. 첫 예배 드리고. 무슨 교인이 있나, 돈이 있나, 땅이 있나, 건물이 있나,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36년 동안. 항상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로 살아왔으니까. 항상 이 빚이 저를 막 억누르죠. 네. 빚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36년 만에 일제 치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 36년 차에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한 푼이라도 다 헌금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33년 살고 가시면서 이 땅에 뭐 남겨놓고 가셨어요? 연구소를 남겼습니까? 국회의사당을 지었습니까? 국가나 제국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책 한 권도 안 쓰셨어요. 그분은. 그럼 그분이 뭐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교회 하나가 일어났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멤버들이 바나바를 위시해서 저 수리아 안디옥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에다가 교회들을 세웠어요. 저 마케도니아, 헬라 교회들을 세웠어요. 로마에 세웠어요. 서버나에 세웠어요. 서버나에. 이 사람들이 또 대서양 건너가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다 세워놨어요. 오세아니아주에 세웠어요. 또 이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막 한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막 세웠어요. 동남아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다 바꾸고 있어요.
교회가 신비한 거예요. 제가 36년 전에 한민교회 시작할 때 그때는 빛에 가려서 그랬는지 빛이 아니고 빛에 가려가지고 그랬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북한 선교 하겠다고 막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틈나는 대로 거기 선교하시는 분들 만나고 근데 선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 중국이다. 그럼 중국 청년 하나 만나가지고 정말 형제처럼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원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북한에 들어가서 10년 계시다 오셨습니다. 복음 한 명 못 전했다는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다.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어려워요 선교가.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절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일본 할 것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에. 대전까지요. 대전까지. 여기 숭리샘 상가질 때도 보니까 막 외국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근로자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정 중고등학교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보면은 영어를 담당하는 원어민들이 막 그 백인 선생님들이 막 들어가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늘 왔다 갔다. 이국적으로 생겨서 물어보면은 그래 엄마 어디에서 오셨어? 엄마 여기 가니까 엄마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저 이 골목에서 그렇게 만나고 6년 전에 딱 보니까 이 대전에 외국인 거주민이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16,000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지. 근데 참 안타까워요. 대전 시내에 제가 일부러 휴가 기간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없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저희가 대전 국제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대전에 국제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어요. 한 달쯤 전에 필리핀 자매 한 사람이 왔어요. 제가 볼 때 이제사 한 사람 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럼 또 2년 지나면 또 한 명 오겠죠. 그래도 이 사역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재직들 중에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 중에 만일에 이제 우리 한민교회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센터를 하나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센터의 이름이 외국인 거류자 돌봄 센터. 외국인 주민 돌봄센터. 그러면은요, 상황이 확 달라지죠. 외국에서 온 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궁금한 것 뿐이고, 다 도움 필요한 거예요. 교회로 가면은, 예수쟁이 돼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못 오지만은, 만일 센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거기서 좋은 복음성가도 노래도 배우고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마 대단할 겁니다. 대단할 거예요. 교회예요.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 주자인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세워놓고 가신 것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국제교회는 한국인 교회하고 달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국제교회는 우선 영어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방송실에서 그 예배 진행 전체를 맡아가지고 미리미리 다 띄워줄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진 스텝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이 영어 찬양을 할 수 있는 스텝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민교회 나왔을 때 그 또래들이 있어서, 자, 23살짜리는 23살짜리 친구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금 교육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런 외국인 주민이 하나 교회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해 줄 수 있는 그 또래의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의 생일을 챙겨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재원들은 있겠지, 어딘가에. 그럼 돈을 줘야 돼요. 시간당 2만 원씩 줘야 돼요. 근데 교회만 그게 있어요. 이 교회는 뭐 병 들었다? 그럼 연락하세요. 원장님한테 연락하셔. 다 해줘요. 다 해줘. 뭐 세금 문제로 어떻게 한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기는. 다 있어요. 영아부부터 저 노인들까지 다 친구 되어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왜 이 한국에 위상이 이렇게 높았던 데가 언제 있어요? 이렇게 몰려들게 하시는지. 신기한 일이에요. 한 번도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계시의 언약,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조가 뭐라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완성자가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이 땅에 세워놓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신비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민교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연계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우선 센터를 딱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다 주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주간도 그냥 건너가신 일 없는데요. 36년 동안 다 주셨는데요, 그분은. 근데 그것만 들여다보고 맨날 뭐 돈이 없는데 뭘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다 하세요. 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 교회는 우리가 지체가 돼서 그분의 몸을 이루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셔요. 그리스도이셔서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16절 말씀. 다윗이 너무 놀라워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지요? 지도자가 됐지요? 주권자가 됐죠? 왕이 됐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 평민 2세 자식이고 원래 양떼 치던 목동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은, 그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대사도가 됐습니까? 또 신약 성경 보면 27권 중에 히브리서 빼더라도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그걸 짐작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쓴 편지들이 이 신약 성경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은혜가 흘러요.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요. 진짜. 그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도 해주시고, 그 자손이 어떻게 될 건지, 누가 태어날 건지 누가 알아요. 근데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어요. 너희는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족속이라는 말은 한 피를 나눈 결례를 족속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 다음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세상에 그동안 수백, 수천, 수만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을 그대로 받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굉장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죽고 나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편 104편 24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물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시편 104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을 몇 퍼센트 만드셨다고 그랬죠? 다 지으셨으니. 비 한 방울, 눈 한 알이라도, 들꽃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들풀 하나, 들꽃 한 송이라도 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대자연의 세계 속의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안 돼요. 뭐 어떤 국가라도 제국이라도 이걸 어기면 안 되고, 어떤 과학기술이라도 이걸 범하면은 대재앙이 와요. 역대상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분의 법도가 운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고 계세요. 이 세계 안에서,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아벨부터 구원하시고, 그 영혼부터 셋과 에노스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성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딱딱 구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셔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가서 보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 것 같죠? 김정은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시진핑이 합니까? 누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합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누가 통치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누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분이 통치하는 방향이 뭡니까? 통치의 목적이. 예. 그건 하나님에게 독생자 하나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표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들은 다 이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네요. 저 세마포 예복이 뭐지? 하고 궁금하게 이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죽고 나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 땅 위에서 내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지금 옳은 행실이 준비돼야 돼요. 마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처럼.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소속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통치한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부터 왔어요. 바실레이오 이 동사고 이 명사형이 바실레이아 대우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이게 슬기로운 다스처녀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스처녀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읽겠어요.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사함 받고 그게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살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제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이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된 거죠. 사탄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죠. 세례 받았는데 못 들어가? 그럼 침례 받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다니엘 7장 18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한민교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시고 그분 마지막 승천하셨습니다. 땅끝 선교를 하기에 가장 최선의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국제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다윗의 왕조, 그 왕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선우 형제. 네. 선우 형제도 다 아버지한테도 영향 끼치고 형제들한테도 다 끼치고 선우 형제가 교회 나가니까 누나도 따라서 교회 나가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선우 형제가 그렇게 경건하게 장례식 예배 드리니까 다 아버지도 온 집안도 다 그렇게 하고 누구든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족들과 자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이 왕조를 영적인 왕조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꼭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자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이름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린 그 초등학생, 중학생 때 저 그렇게 했는데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